입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전국 백성 되었습니다.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박기남 지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원이 뭘까?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장수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독일의 시인이었던 하이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가 기록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불편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산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또한 사랑을 베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욕망을 죽이라고 그랬고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욕망에도 이렇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좋게 사용할 때는 삶의 에너지가 되지만 그것이 나쁘고 넘칠 때는 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에 욕망을 뜻할 때의 욕은 하품을 뜻하는 흠자하고 골짜기를 뜻하는 곡자가 합해져서 그렇게 욕망 그랬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품은 언제 합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 것, 그것을 하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움푹 꺼져 있는 것, 그것을 골짜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은 우리가 벌린 이처럼 안이 확 비어 있잖아요. 깊은 골짜기 사이는 꺼져 있잖아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어서 나쁘지만 비어 있어서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망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욕망은 정화되고 다스려져야 된다. 그러나 욕망을 없애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욕망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이 욕망을 히브리어로 에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소원, 열망, 갈망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망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원, 에체르, 거룩한 열망, 영적 갈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정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아가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 왕과 신하, 주인과 종.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가깝게 묘사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신랑과 신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아버지와 아들, 왕과 신하 그것과는 격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삽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식당 또 같은 침대를 쓰고 살아갑니다.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고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지만 신랑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합니다. 그 다른 어떤 사랑의 이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연인과 연인 간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가장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다룬 책이 이제 아가서인데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도 순수하게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연락 없이 쫙 사라져버린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할 거예요. 그 사랑하는 님을 찾아서 울고불고 막 길을 찾아 헤매고 또 헤맬 거예요. 어떤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요. 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을 짝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선생님이 결혼하니까 그게 충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이 생겼어요. 희한합니다. 그것도 정신 이상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열렬하게 사랑했던지 그냥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일평생 지금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타는 사랑을 보면 한편으로 그게 잘못되면 엄청난 결과가 오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었어요. 오늘 아가서 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는지 또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찾는 거예요. 찾는. 오늘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찾는 것이에요. 찾는 것이. 없어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있는데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 그래.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 친절이 나나요? 문제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보고 있어도 좋아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학을 가르쳤는데 강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학생들, 나는 우리 사모님이 너무나 좋아. 내가 다시 만나도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또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미쳤어요. 내가 그 인간하고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한번 살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죠. 그런 이야기를 100에 99가 해요. 100에. 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지 꼭 살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너무 좋으시대요. 사모님이면 최고시대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이 살게 하는 것은 없지만 살게 한다면 나는 우리 사모하고 다시 살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말에는 밤에 찾았노라 그랬지만 원문에는 밤마다 찾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찾은 것이 아니라 낮에도 찾고 또 찾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토록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거스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은 슐라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맞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의 지혜, 그의 능력, 그의 권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지었죠. 자기 왕궁을 짓는데 14년, 도합 21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건축의 대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를 얼마나 잘 쓰고 잠언, 아거스를 다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편의 일부분도 솔로몬이 지은 시가 있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반면에 슐라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1절에 보니까 1장에 보면 그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가씨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 일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1장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든지 오빠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이 오빠들이 참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했어요. 저도 동생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만 3호로 일하고 있는데 늘 전화해요. 잘 있니? 잘 살고 있니? 아프진 않니? 늘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러고 싶어요. 우리 이경수 집사님 몇 번 가셔서 그 교회에 일해주고 오셨는데 다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결을 해서 고치게 하고 공사를 하게 하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예.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여동생이니까 여동생은 아껴주고 싶은 것이 오빠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것인지 오빠들의 눈에 났는지 어쩐지 하여튼 모르지만 미움을 사가지고 포도밭 다 가꿔야 되고 농장도 다 돌봐야 되고 그런 천히 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 슐라미 여인이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애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몬의 희장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무나 아름다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피부가 뭐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웠겠어요. 아니요, 햇볕에 다 탔기 때문에 아주 검고
덥고 얼마나 피부가 거칠었던지 게달의 장막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벗개를 쌀 때 가장 겉부분에 사는 것이 게달의 장막인데요. 그 정도로 거칠고 딱딱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슐라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만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빠들의 미움의 대상이 돼서 가정에서 버림받는 그런 여인, 외모로도 자기를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완전한 여인, 그 사람이 바로 슐라미 여인이었습니다.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학식이 많았겠어요? 인품이 좋았겠습니까? 어디 것 하나 다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대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이 슐라미 여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 주변에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벽옥 같은 여자를 찾지 못해서 구태여 이렇게 포도밭에서 일하고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슐라미 여인만 그렇게 눈에 들어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예쁘고 아름답고 교양이 많은 그런 여인들이 왕궁에 수두룩벅적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요. 도합 1000명이요. 1000명. 내가 포도원에 가서 나는 한 명의 여자도 거스르기가 힘든데, 다스리기가 힘든데 1000명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할머니들이. 한 명도 거사하기가 힘든데 1000명이나 다뤘어요. 근데 1000명의 여자들이 얼마나 총애롭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오직 슐라미 여인만 눈에 찼다 그런 이야기예요. 눈에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진정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야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 가장 좋은 것은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찬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의세 있는 식구들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와 사회적 신분도 안 맞고 가난한 데다가 얼굴까지 까만 그런 여인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일장에만 슐라미 여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7번이나 고백을 했어요.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너보다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9절 11절 말씀에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구나. 13절 말씀에 너는 몰리악의 향주머니요. 14절 말씀에 엔게데 포도원의 고벨화요. 15절 말씀에 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눈이 얼마나 선해요. 그렇잖아요. 비둘기는. 그 정도로 너는 악이 없고 선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7절 말씀에 너는 백향목 들보요 잣나무 썩가래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벽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이 사랑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셨네요.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일 맡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눈을 떠요. 요한에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십니다. 사랑,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먼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들은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고 또 슐라미 여인은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격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뻐라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돌봐주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세요. 바울이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말을 타고 그렇게 혈기가 방장하게 말을 몰고 달려갔었잖아요. 그때 그 도중에서 강렬한 빛을 받아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나타나셔서 그에게 강렬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도대체 나를 못 살게 굶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것, 내가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것,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자 청년 관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물었죠.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노력을 해야, 내가 무슨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게요? 영생을 주십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끼쳐서 여러분을 전도하게 했고,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렇게 수없이 거부하고 밀어냈잖아요. 아니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세상에 믿을 것 없어서 뭐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네, 한밤중에 자다가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제시했을까? 정말 교회 나가야 될까? 나가봐야 되나? 나가야겠다. 자꾸 마음에 이상한 느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셨잖아요. 오늘 주일날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놀러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온 동네가 다 벚꽃이 피었잖아요. 벚꽃은 안 피었습니다만 매화가 피었잖아요. 어제 우리 친구가 여수에서 구례 산수유 구경한다고 왔대요. 1시간 걸렸는데도 반도 못 가더니 반도 못 가. 전화 왔어요. 김 목사, 나 여기 왔는데 애기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남원으로 넘어와. 여기 용궁에 가면 산수유 볼 수 있어. 그래서 왔었어요. 그 시간이 4시간 넘었어요. 4시간 넘었는데도 그때도 차가 밀릴 정도로. 요즘 못 사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볼 것 다 보고 갈 것 다 가고 먹을 것 다 먹고 사는데 뭔 못 산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잘 삽시다. 잘 사니까 그런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것이지, 못 살아보세요. 기름값이 없으면 거기까지 오겠어요. 여수에서 여기까지, 여수에 구경거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잘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세상이 그래요. 얼마나 구경할 것이 많아요. 얼마나 갈 곳이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컸기 때문에 나온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 힘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만큼 나를 지켜보고 함께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11세기의 성자 성 버나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습니다. 솔로몬같이 위대한 왕이 슐라미 여인같이 천하고 낮은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 버나드가 찬송가 85장 4절에서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려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랑, 그 사랑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언약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불변하는 것처럼 구원도 불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와 맺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새벽 예배 때 한번 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데 솔로몬이 아무것도 사랑할 근거가 없잖아요. 슐라미 여인을 배경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세상에 어떤 곳으로 사랑할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눈에 들었던 이 슐라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배경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살아오는 애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 몸녹여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영생하는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은 축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이시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 안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